부족한 사람의 여식인 김에스더 집사와 그 어린 삼남매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마음 쓰시고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편으로는 우리 송병일 목사님과 한인 기독교회가 있기 때문에 또 한편 마음도 놓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송병일 목사님 제가 잘 알지도 못합니다. 내가 우리 딸 때문에 여기 와서 사위 사건 연결되고 이렇게 알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저의 동문이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뵐 때마다 굉장히 존경스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더 존경스러워요. 왜요? 저한테 강단을 주셨어요. 아무한테나 안 주는 이 일을 내주셔서 감사도 하고 또 좀 두렵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까 목사님 이벤트가 있다고 했는데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은 이제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설교하기 전에 또는 설교 중에 찬양을 하나씩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게 제가 제일 부러워요. 그런데 제가 못해요. 찬양을 잘 못해서 못합니다. 그래서 안타까워서 대신 찬양할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제 아내 송문숙 사모입니다. 찬양해도 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그분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이민 생활의 고달픔과 아픔과 외로움과 안타까움들을 주의 말씀과 능력과 기도로 극복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한인 기독교회가 50년이 되었네요. 하나님, 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일입니까? 모든 행사에 축복해 주시고 이 일을 주관하시고 힘쓰시는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들과 장로님들과 재직들과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정한 종이 섰습니다. 주여 말씀해 주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체험신앙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체험신이 본문 제목을 달라고 그러실 때 전 전화가 이렇게 안 되니까 저희 딸을 통해서 이렇게 보내라고 이렇게 제목하고 본문을 줬습니다. 우리 딸이 에스더가 하는 말이 체험신앙? 이거 뭐 이단 냄새가 나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체험한다 이거 신앙을 뭐 어떻게 체험하나 방언을 체험하라, 신유의 은사를 체험하라, 신비를 체험하라. 그런 얘기는 안 할 겁니다. 저는 오늘 그 베드로의 생애를 통해서 그가 어떤 체험을 했는가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오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감, 5가지 느낌. 그것을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그리고 냄새를 코로 맡는 것, 그 다음에 입으로 먹어보는 것. 그래서 4가지를 이제 느끼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고추장이 맵쌀로 담궜는지 찹쌀로 담궜는지 먹어봐야 알지. 먹어보는 거. 하나가 더 남았어요. 하나가 뭡니까? 하나. 오감이라고 그랬잖아요. 5. 오감 하나 남았어요. 만져보는 것. 만져보는 거예요. 느낌을 만져봄으로. 또 스킨십이라고 우리는 많이 하죠. 그 피부로 접촉해서 느끼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 이제 아시겠죠? 정말 머리로만 이론적으로만 아는 신앙이 아니라 오감을 통해서 정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있고 본인도 감동하는 그런 체험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해요. 첫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요? 살아계시다. 체험하자고 말이에요.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사람들 가운데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보여줘봐. 그럼 내가 믿을게.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는데 하나님 영이시니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체험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나도 지금 체험이 잘 안 되는데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물을 때 그 체험에 대해서 내가 체험하지 못한 걸 어떻게 자녀가 체험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좀 어떤 일을 만나면 하나님이 과연 계신가?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닌가? 왜 나는 이렇게 어려움이 오는가? 나에게 왜 이렇게 나만 고통을 받는가?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뭐 심지어 어떤 유명한 사람은 하나님은 죽었다 그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베드로가 어떻게 체험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시몬에게 와서, 시몬은 베드로의 옛 이름입니다. 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래서 그물을 내렸더니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습니다. 동물을 불러서 2배에 채워 가득하네요. 이렇게 가라앉을 만큼 많이 잡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베드로의 그 동료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놀란 것이 좀 다르게 표현이 됩니다. 고기를 많이 잡은 것이 오늘 말씀의 초점이 아니고요. 깊은 데도 초점이 아니고요.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엎드려지는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바로 순종한 게 아니에요. 한마디 합니다. 한마디 해요. 한마디가 뭡니까? 우리가 어젯밤에 밤새도록 했지만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하라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한 게 아니에요. 사실 이 사람들이요, 그물을 씻고 있었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허탕치고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그물을 몇 번씩 내렸지만 밤새 했지만 못 잡아서 이제 그물 다음에 쓰려고 씻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잡게 해준 거죠.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마땅합니다. 이게 뭐냐? 내가 밤새 수고했는데 또 던지라고? 깊은데 무슨 고기가 있어? 오히려 적당한 깊이에 먹이 사슬이 있어야 고기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깊은데? 근데 말은 못 하겠거든요. 내가 어젯밤에 수고는 했지만 선생님 말 듣겠어요. 속으로는 조금 뭐야 어젯밤에 수고했는데 이런 생각이 있었던 느낌, 뉘앙스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제가 베드로한테 물어보진 않았는데 나도 사람이니까 그런 말을 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말씀의 초점은 깊은 데가 아니고 또 고기를 많이 잡은 것도 아니고 또 순종도 아니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베드로는 고기를 많이 잡자 저 같으면 이제 이분만 있으면 허탕치는 일은 없겠구나. 그냥 항상 고기를 많이 잡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동업합시다. 제안을 해야 되겠다. 7대3. 너무 예수님이 적다 그러실까? 그러면 6대4. 그럼 5대5까지 내가 생각해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안 하고 바로 엎드려집니다. 바로 엎드려져요. 그리고 나는 죄인이십니다. 나를 떠나소서. 베드로의 지식, 경험 이게 다 무너지는 겁니다. 자기는 여기서 얼마나 많은 고기 잡는 지식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많은 고기 잡는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까? 근데 그게 다 무너진 겁니다. 그렇다면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는 것 아니고요. 물론 오늘 고기 많이 잡게 해준 거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또 예수님이 다른 걸 가르치려고 오늘 이 사건을 한 게 아니고
베드로를 부르시려고 이걸 한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베드로를 부르려고 고기 많이 잡게 한 거예요. 이 사건을 일으키신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분 하나님이구나 그러는 거죠. 아무나 앞에서 엎드려서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말합니까? 적어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것은 베이직 깔려 있는 사람들이에요. 금방 그걸 안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자, 오늘 우리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물론 기적도 필요합니다. 기적이 일어나면 더 빨리 믿겠죠. 그렇지만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이 무너질 때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엎드린 거예요. 예화를 하나 들겠습니다. 간증하겠습니다. 간증.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가 부흥을 했어요. 부흥을 하니까 장소가 좁아졌어요. 장소가 좁아져서 이사를 하려고 교회는 아직 못 지었고 그 당시 교회를 이제 이전을 하려고 알아보니까 우리 동네에 2층 건물 아주 큰 넓게 2층을 올리는 교회 건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기가 참 로케이션도 좋고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수소문을 해서 그 주인을 만나서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을 했어요. 2층 전체를 우리가 쓰겠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부동산을 통해서 연락이 왔어요. 저를 좀 만나세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2층을 못 주겠대요. 계약을 했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분이 이 건물에 지하가 있는데 지하도 평수가 똑같은데 지하로 가십시오. 그래서 그 대신 돈을 하나도 안 받겠습니다. 임대료를 받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저에게 말했어요. 저는 이 말을 부동산을 통해서 듣고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내가 2층을 계약했지 지하를 계약한 게 아닌데. 그래서 저희 안수 집사님을 데리고 모시고 같이 그분 사는 평창동 세검정이라는 데요. 부자 동네인데요. 한국에서. 조금 이제는 바뀌었지만 그래도 가정부, 운전사 다 쓰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을 만났어요. 만나서 제가 저는 2층입니다. 계약대로 하십시다. 저는 거지가 아닙니다. 난 지하실 싫습니다. 돈 내고 2층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2층에 교회가 들어오면 1층에 점포수가 30개가 되는데 하나도 안 들어올 거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로 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거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지가 아닙니다. 이 계약대로 하세요. 그랬더니 못하겠대요. 그러면 하나님 두려운 줄 아십시오. 하고 제가 나와버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안수 집사님이 그분하고 그 지역에 토백이셔요.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갔던 건데 그분이 하는 말이 안수 집사님 하는 말이 목사님 다 틀렸습니다. 아니 설득을 하셔야지 그렇게 하고 나오면 어떡합니까? 다 끝났습니다. 다른 데 알아봅시다.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다른 데 알아보려고. 그런데 이틀 후에 전화가 왔어요. 부동산 분이 2층을 쓰랍니다. 할렐루야. 남의 일이라고 아멘도 하나. 그래서 왜 갑자기 마음이 변했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이 하고 간 말, 하나님 두려운 줄 아세요? 그 말이 이틀 동안 귀에 쟁쟁했답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아세요? 제가 이사를 하고 인테리어를 하느라고 예배당 2층에 가서 이제 일을 시키고 있는데 그분이 왔습니다. 그분이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필요한 거 없습니까? 왜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요? 여기 커튼, 여기 강대상 커튼, 벽 커튼, 난방기 다 필요합니다. 그 자리에서 지갑을 꺼내고 수표를 주더라고요. 아멘이 없네. 남이 받았다고.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거는 상식으로, 이건 경험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그분에게도 나중에 우리한테 또 바들하지 않게 하시려고 1층을 몽땅 상업은행이 다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과 지식으로 아닌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 내 자녀들이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대학에 갔다. 우리 가정이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벗어났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죄 용서와 구원의 확신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죄 용서와 구원의 확신을 체험하시라. 예수 오래 믿었는데도 우리가 가끔은 내 죄가 용서받은 거야 아니야. 나 이대로 죽으면 천국 가는 거야 못 가는 거야.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확신이 없어요. 요새 내 모습을 보니 천국 못 갈 것 같아. 우리 그럴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죄 용서와 구원의 확신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취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좀 어렵네요. 다른 복음서에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를 부릅니다. 자, 이게 무엇입니까? 구원의 시작입니다. 구원의 시작. 자, 죄인을 고백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용서는 죄를 고백할 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죄를 고백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영접하시면서 동시에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구원의 순서는 죄의 자백과 용서와 더불어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 많은 고기, 그물, 배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렇게 됐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면 예수를 만나 하나님을 체험하고 내가 죄인임을 알았는데 주님이 용서하고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신다는 이 사실을 알지 않았다면 그는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궁금해요. 그 많은 고기 팔았나 나눠줬나. 근데 그거는 관심이 없습니다. 다 내려놓고 따랐잖아요. 구원받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를 대비해 보십시다. 우리는 물론 다 버리지 못했어요. 또 다 내려놓고 따르지 못했어요. 그래도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회개하는 죄인임을 고백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때 여러분 용서받은 기쁨이 있습니까? 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용서가 이렇게 크구나. 느낌이 있었습니까? 그럼 여러분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많은 것을 내려놓지는 못했지만 여러분 나름대로 그래도 주님을 따르려고 좋아하던 거 버리기도 하고 끊기도 하고 또 세상 친구도 멀리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
나름대로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거는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은혜 가운데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불러도 나는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셨으니 천국 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할렐루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에 유명한 말이 있어요. 뭐 유명한 말은 아니고 그 해병대에서 하는 말이 있어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한국 갔다 오신 분은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나는 해병대가 아니어가지고 전 해군이어서 뭐 그렇게 실감이 안 나지만 그 말을 보면서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야,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해요. 여러분 느낌이나 여러분 생각에 의해서 구원이 변개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과 선한 행위로 된 게 아니에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선택할 수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맞는데요. 그래도 요즘 내 생태를 보면 이거 구원받은 사람답지 못해요. 이해합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요 지금 67년 묵은 죄인이에요. 돌아보면 죄가 많아요. 그런데 한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죄인 된 모습에 비하여 하나님이 주신 게 너무 많아요. 그 은혜가 너무 커요. 베드로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도 여기서 영접하고 주님 따랐지만 결정적인데 실수한 사람이에요. 아니 잘못한 사람이에요. 난 예수 모릅니다. 그랬던 사람이에요. 3번씩이나. 그래도 하나님이 선택한 그를 버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편하지 않아요. 나에 의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아주 과소평가하고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내가 한 거에 비해서 받은 은혜가 크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 버렸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를 돌아보세요. 내가 한 행동과 삶보다 주께 한 헌신과 노력보다 더 많은 것들을 얻었지 않습니까? 목사님 나 얻은 거 없어요. 요새 너무 힘들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보니까 여러분은 한국 사람들 중에 난 사람들이에요. 한국 사람 중에 미국 한 번도 못 온 사람이 더 많아요.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사람, 갈 수 없는 사람들 더 많아요. 여러분 여기 와서 살잖아요. 그거 하나만 생각해도 하나님 여러분을 안 버렸다는 증거입니다.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체험할 게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십시오. 여러분 성도의 가장 큰 무기가 뭡니까? 성도의 가장 큰 무기는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많은 지식이 없어도 괜찮아요.
저도 미국에 10년 살다가 갔어요. 워싱턴 DC에서 목회했었어요. 우리 처음에 우리 에스더하고 우리 아들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2학년 막 올라가고 6학년 막 올라간 애들 같이 데리고 와서 공부하러 왔는데 그때 제가 우리 아이들 다 이렇게 영어 해갖고 데리고 다니고 학교 집어넣고 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요즘에 와서는요, 아버지 그렇게 영어하면 안 됩니다. 그 영어가 아닙니다. 콩글리시입니다. 지들 내가 먹여 살렸는데 영어 틀렸다고. 우리가 뭘 물려주겠어요? 금수저입니까? 금수저 물려줘요? 돈으로? 우리가 뭐 많은 지식이 있어서 그걸로? 여러분, 믿음을 물려주세요. 요때 아멘 해야 돼요.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멘 그러지 마시고 믿음을 물려주십시오.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을 물려주십시오. 기도하니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더라. 말씀을 보니 슬프고 외로울 때 용기를 얻고 답답할 때, 고통스러울 때 진리로 깨달음을 얻어 내 삶이 다시 한번 일어서게 되더라. 그런 얘기를 하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체험을 했어야 하지. 여러분 체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힘들 때 말씀을 읽다가 말씀이 이렇게 나에게 길을 제시하는구나. 외로울 때 말씀을 읽다가 주님이 내 편이시구나. 체험하는 거죠. 아유 바빠서 언제 성경 읽어요. 그럼 주일날 빠지지 말고 와서 송 목사님 설교 들으세요. 그것도 안 해? 희망 없지 뭐. 나 말 못해. 여러분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무식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썼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심지어 어떻게 성경학자들 가운데는 베드로가 아마 구술을 하고 어떤 사람이 받았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까지 말을 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져 있어요. 이거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그는 말씀을 기록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근데 제가 베드로 전후서 가운데 가장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아니 최고의 말씀, 다 말씀이지만 어디냐? 그때 2장 9절을 제가 뽑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 캐톨릭에서는요 절대로 성도들은 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신부만. 근데 그분들이 초대 교황을 베드로로 지금 세워놓고 있어요. 베드로가 부활하면 깜짝 놀랄 거예요. 내가 언제 너희들한테 교황이라 그랬냐? 나는 다 여러분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했다. 여러분, 오 목사님, 오 신부님, 내 잔을 드나이다. 내 기도를 채워주소서.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왕같은 제사장. 말씀의 능력을 베드로가 깨달은 거죠. 우리는 목회자는 여러분들이 그걸 깨닫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에요. 베드로가 말씀의 능력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진리를 쓴 거죠. 그 여러 군데 있지만 구약에 봅시다. 출애굽기 19장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19장 5절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구약을 알았다는 거죠, 바울이.
근데 이 시대는요, 아무나 제사장이 못 됐어요. 레위인만, 흠없는 사람만, 아무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고 그의 왕 같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그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아니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십시오. 베드로가 완벽하게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바뀐 것은 어디였을까요?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그가 이제 완벽하게 달라지기 시작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제자들과 120문도들이. 근데 제가 보기에는 결정적인 건 여기였다 생각하는 데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운 사건이에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이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가다가 그 안전뱅이를 만났어요. 기도하러 가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나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여기서도 자기가 자기 힘으로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가 기도 끝나고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죠. 베드로는 이때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저는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그러나 저는 체험해요. 기도의 체험, 능력의 체험. 여러분 자녀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막 없다 그러면 써주세요. 써줘. 그 냉장고에 붙이세요. 기도 못해요. 그럼 읽으라고 하세요. 한 번이라도 읽으라 그러세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읽으라 그러세요. 기도의 능력 응답될 때 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때부터, 그 다음부터 이방인이니까 가지도 않으려는데 고넬료 백부장도 만나죠. 그 다음에 거꾸로 십자가를 지는 순교하는 순간까지 이때의 감격으로, 이 기도의 능력으로 그는 살아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기도합시다. 체험해야 돼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셨구나. 제목을 내놓아야 돼요. 적어 놓으세요. 그러고 말하세요. 자녀들한테도 그렇게 하자고 하세요. 그럼 그거 이루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하세요. 그게 물려주는 거예요. 시간이 다 됐네요. 그래도 그냥 간증 한번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저희 형님이 한 분 계십니다. 저희 형님이 72세, 73세, 저희 바로 외 형님인데 74세인가 3세. 근데 그 형님이 하루는 전화가 왔어요. 나 죽을라는가 보다. 그래요. 그래서 무슨 소리예요? 왜 그래요, 형님? 그랬더니 나 간암이래. 간암이래. 목소리가 확 가라앉았어요. 날마다 전화하면 나한테 잔소리하던 형님인데 확 가라앉았어요. 얼마나 부드러운 말로 말하는지 나 죽을라나 보다. 그래. 그래서 제가 위로를 했어요. 형님 아닙니다. 간은 수술만 하면 다시 살아나고 이식도 해서도 살아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세요. 고맙다. 이제 연세 세브란스에서 수술 받기로 했어요. 갔어요. 가서 기도해 줬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려요. 수술 받으러 들어갈 때 나올 때 다 기도해주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요, 서리 집사 받고 교회를 안 나간 거예요. 저희 아버님 장로님으로 103세까지 사셨고, 우리 큰형님 목사고, 저 목사고, 여동생 목사 부인이고, 또 다른 형님들 장로님 권사님인데 그 형님만 서리 집사 하다 때려치고 교회 비방하고 맨날 나한테 목사들 욕하고
그러던 형님이에요. 성질도 더러워갖고 벌초하러 가면요, 우리 큰형님은 나이 80이 넘어서 힘드니까 그냥 이러고 돌아다니고, 나만 벌절 뻘뻘뻘 흘리고 있는 그러면 우리 형님 73세 나는 우리 형님이 나보고 잔소리하는 거야. 그렇게 깎냐고, 그렇게도 못 깎냐고. 그럼 내가, 형님 나도 내일 모레면 70이요. 내가 뭐 젊은 줄 알아요. 맨날 동생으로만 보이는 거죠. 그럼 잔소리만 하는데 형님인데, 교회를 안 나가니까 내가 가족들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 형님 위해서 기도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자식들도 교회를 안 나가고, 형수님도 안 나가고. 그렇게 새벽마다 기도를 했는데 30년을 기도했어요, 제가. 30년 만에 형님이 꼬꾸라졌어요. 내가 세브란스 병원 지하에 갔더니 예배를 드리더라. 근데 예배 드리고 왔다. 근데 찬송가가 바뀌었더라. 그래서 즉시 가서 제일 비싼 거, 제일 좋은 걸로 2벌을 사다 우리 형님한테, 형수님하고 드렸더니 우리 형님이 성경을 막 쓰다듬으면서 눈물을 흘리시다. 퇴원해가지고 지금 교회 등록했어요. 전화 왔어요, 저한테. 김학성 목사, 동생 목사. 처음 들어본 소리예요. 할렐루야. 기도의 능력입니다.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기도합시다.